찬송가 80장 찬양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박점순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예배를 가장 주옵소서.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며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여 주신 동울산 제1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믿지 않는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고 나눔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과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시며 학생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전가하실 때마다 성령의 말씀만 실어주셔서 큰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웃 각자 삶으로 돌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순서마다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유조선이 이렇게 망망대해에 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젊은 한 남자가 넓은 간판, 축구장 3개 정도 되는 간판에 서서 남쪽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가 손목에 찬 나침판을 보면서 정확하게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있는 유조선은 처음부터 북쪽을 향해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의 남자의 다리는 분명히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그의 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찾으며 삶을 이어나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인생, 자신의 온전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남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정쩡한 삶, 애매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정말 우리의 존재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2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식이고, 2번째는 그 계획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2가지가 없이는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우리의 실제 삶이 어떻게 연결돼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몇 주간은 약간 공부하는 느낌이 있어서 따라오시기 조금 불편하실까봐 내용으로 이렇게 조금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혹시 다 받으셨나요? 네, 그럼 다 받으셨으면 우리 첫 번째 우리 1번 점 찍힌 1번입니다. 큰 1번인데 큰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시작이 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부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존재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선포에서 우리는 3가지 정도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세계가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창조된 세계를 향하여 어떠한 뜻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이 온 우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치 친구처럼 생각하고 농담의 소재로 삼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마음씨 좋은 이 친정어머니 같은 분으로 여기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가져다주는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의 존재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탁월하심 앞에 설 때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분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여서 인간이 하는 많은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들이 많이 개발됩니다. 그런데 로봇이 아무리 인간과 비슷하고 똑똑하고 정교하게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 로봇을 만든 제작자와 동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뛰어난 로봇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것을 만든 과학자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계에서 어떤 위대함을 발견하고 인간에게서 어떤 천재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세계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심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천재적인 사람을 보았다면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온 우주를 지으셨지만 결코 피조 세계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동시에 피조물 역시 하나님과 동일하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초월성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묻는 질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찬란하게 드러나시기 때문에 이 질문은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묻는 질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위해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물질 세계와 섞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세상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비참한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을, 고통받는 자에게는 위로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정의로움을, 유연한 인간에게는 영원함을, 끊임없이 병독스러운 사람에게는 신실함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위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을 종합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피조물과 구별되시지만 오히려 그러한 점들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초월성과 완전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존재적 차이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시편 148편 13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양하라.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만물 위에 높이 계셔서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무한한 격차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찮은 존재인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대함 앞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이 격차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완전성을 발견할 때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더러운 죄를 알게 됩니다. 자신도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썼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 베풀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지만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자신이 행한 선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덧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누어 드린 교환 2번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넓은 우주 속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천지라고 표현합니다. 드넓은 우주의 크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엄청난 크기의 우주 앞에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태양계는 또 은하계라는 곳에 속해 있습니다.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가 있느냐?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은하계는 행성까지 포함해서 몇 개가 있느냐? 수조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라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하계는 어느 정도 크냐? 지름이 10만 광년,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말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중심부의 두께가 1500광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상상도 불가하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은하계에서 누군가의 질서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는 것. 태양은 그 중심부에서 약 2만 6천여 년 광년에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 그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 9개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 속에서 수천억 개의 은하 중에서 그 많은 항성계 중에서 태양계 행성 가운데서에도 지구, 그 지구에서도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울산,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삶에 관계에 맺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의 세계에 들어오게 하시고 더 큰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루는 파리와 하루살이가 놀다가 헤어지면서 파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서 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살이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과연 내일이 뭐지? 아무리 생각해봤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살이에겐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파리와 매미가 놀다가 헤어지면서 매미가 파리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놀자. 근데 여러분, 일주일밖에 살지 못하는 파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 주가 무슨 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봤지만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다음 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존재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오래 산다고 해봐야 100년인데 이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100년이라는 순간은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우리 영원한 뒤에 우리 보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결국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원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 영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한한 우주 그리고 영원한 시간 속에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은 아무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만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큰 우주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영원의 시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끝없는 공간과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으로 괴로워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을 일일이 다 들어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공감해 주시면서 함께 아파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우리의 한계를 깨트려 주십니다. 우리가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존재, 그 증거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지식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세계가 그분으로 인해 창조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계는 이 세계에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극진히 사랑했고 남편도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 두 부부가 서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아내밖에 몰라. 내 아내의 마음속에는 나를 향한 사랑만 가득 채워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만약 남편이 자기를 향한 아내의 사랑을 확인하겠다고 해서 아내의 시신을 해부해서 심장 주변을 살피면서 나에 대한 사랑이 어디 있지? 나에 대한 사랑이 어디 있지?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몸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아도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찾는 방법으로 정신이란 것을, 마음이란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물건을 찾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면 여러분, 과연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성품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의 성품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무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또한 이 세상에서 발생하지만 그에 대한 정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고 영원한 세계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주목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교환 우리 3번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에 난파된 이 보물선이 발견되는 경우를 보면 사람들이 그 유물을 끌어올린 후에 이 역사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이것들이 언제 물건인지,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물건인지, 어떻게 사용된 물건인지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천 년 전의 생활과 풍습, 문명이나 기술의 정도를 측정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라져버린 시기를 복원해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하나 찾을 때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지만 다른 것들과 연합하게 되고 연결짓게 되고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질 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존재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9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의 고백처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기 때문에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소리가 온 우주에 가득하다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창조했다는 것을 낮과 밤이 외친다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들, 모든 황제의 권력과 위엄을 합한다 하더라도 미치지 못하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깊이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와 우리의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가 어떠한 직장, 어떠한 학교에 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뜻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우리가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만남과 사람들, 그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한숨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절실함도, 우리가 갖고 있는 괴로움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가장 큰 의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초월하신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알기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에 대해 탁월한 열정과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따돌림을 받아도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자신의 어려움을 외쳤습니다. 환경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도 그들은 의연하게 서서 어두운 시대를 헤쳐나가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믿음에 따라 목숨을 버렸고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동우산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이 명예를 미련 없이 내려놓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즐거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야만적인 시대의 가운데서도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영하는 시대에 망가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통곡하게 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 준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삶의 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정말 해같이 빛날 것이고 기쁨과 소망과 만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고 그분 안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비천한 인간 사이에 이 연결 다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우리들,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큰 복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 되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주간에 다시 살아나신 소망 되신 주님의 의미를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부활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례 예식이 5월 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은 목회자와 구역장에게 해주시면 되고요. 세례 교육은 4월 14일, 4월 21일 두 번 진행됩니다. 주일 안예배 후 진행되니 신청을 해주시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장학 헌금 봉투가 지금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헌금하시라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헌금하시면 그 헌금을 모아서 형편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나 아니면 모범적인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두 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손 잡아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는 동우산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더욱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의 터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크신 은혜의 하나님을 깨달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동호산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외지에 있거나 군문에 있거나 병상에 있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